우리는 앞에서 계시록 12장 계시록의 큰 삽입 부분,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는 중에 지금 교회는 이 영적 전투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영적 전투의 시대예요. 그것은 사탄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용과 그리스도의 전투고요. 또한 용과 여인으로 묘사된 이 교회와의 전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사탄의 미혹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적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대항하고 그것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겉모양만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계속적으로 이 분별 훈련, 또 통찰 훈련, 이 순종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평생의 과정 가운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 이야기예요. 1절부터는 첫째 짐승이 나오고 11절부터는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장은 12장 마지막 절과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12장 마지막 절에 어떤 장면으로 끝났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죠? 바다에서 첫째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용이 영적 전투를 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왜 이 두 짐승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성층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결정적으로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묶을 때는 결박되었고 무정행에 갇힌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용은 그의 동력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이 세 가지는 한 통속이에요. 여러분, 첫째 짐승의 모습을 방금 1절에서 읽었는데요. 그것을 보면 12장에 나왔던 이 용의 모습을 닮았어요. 여러분, 용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방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첫째 짐승은 누구를 모방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방한 거예요. 셋째 짐승은 누구를 모방한 거예요? 성령님을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용과 이 두 짐승은 악의 삼위일체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그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 전투의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을 보면 첫째 짐승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상처가 나와서 잃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갑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흉내낸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셨지만 이 짐승은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상처가 나은 거예요. 그러면 첫째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용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첫째 짐승은 사탄의 대리자예요. 구체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황제 숭배를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였던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짐승은 성령을 모방합니다. 성령님은 선지자를 보내는 분이에요. 따라서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당시를 통해서 말한다면 황제 숭배를 실제로 앞서서 실행하고 수행하는 거짓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악의 삼위일체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는 어떤 이름이 있었다고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써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짐승은 로마 제국 단 한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짐승은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국가 권력을 힘입고 때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하고 또 국가 권력에 기대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자들, 바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용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사실 악의 삼위일체는 새 짐승입니다. 이 새 짐승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 핍박하고 어떤 때는 사회적으로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모든 핍박의 배후에는 사탄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짐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나오죠.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첫째 짐승은 어떤 모양입니까? 10뿔을 가졌어요. 그리고 7머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양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럼 책갈피 해놓으시고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7장으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우리 생방송 예배 드리는 분들도 우리 성경을 찾으세요. 다니엘 7장, 구약에 있는 선지서죠. 다니엘서 7장. 구약 성경 1245쪽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벨사살 왕을 섬길 때에 꿈에서 본 환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맨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벨사살 왕의 시기에도 그가 섬긴 거예요. 나중에 사실 국가가 완전히 바뀌고 페르시아 왕국이 왔을 때도 다니엘은 그때도 총리로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 7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고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네 짐승의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요한은 오늘 계시록의 본문에 종합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네 짐승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사자의 모양, 곰의 모양, 표범의 모양이 등장합니다. 동일하잖아요. 10개의 뿔이 등장하죠. 그리고 네 짐승의 머리를 모두 합하면 7머리예요. 그리고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넷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새 짐승을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10뿔을 가졌어요. 그리고 11째 뿔이 다시 나서 이전의 뿔들을 뽑아버립니다. 여기서 보면 이 짐승은 왕이라고도 하였고 또 때로는 나라라고도 하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왕국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핍박했던 네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다니엘서도 함께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네 짐승은 차례대로 뭐예요? 어떤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뭐예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 짐승의 활동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요한은 로마 제국의 시대에 그 로마 제국과 그것을 대표하는 로마 황제를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이 시대의 짐승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내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계시록의 본문과 동일합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의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모든 제국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이 오늘 교회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짐승들이 해하고자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은 심각한 현상이고 하나님의 백성 그것의 심각성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그것이 예언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예언이 아니라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강조는 사실은 그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짐승이 교회를 향하여 역습하는 시대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으라는 거죠. 특히 이 짐승은 최초로 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모델로 삼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 둘째 짐승에 대한 말씀에서 다음 주에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지만 그게 666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는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그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이 화재를 일으킨 자를 갓 태어난 그 로마의 교회들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결국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죠. 샅샅이 뒤져서 성도들을 잡아내고 운영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어요. 그럼 그때 순교한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도 그때 순교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때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5절을 보면 여러분, 이 첫째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42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계속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다니엘서는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했고, 그게 42달 동일하잖아요. 계시록의 다른 본문에서는 1260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역사의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초대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을 밝혀놓은 거죠. 그러면 이러한 영적 전투의 시대에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짐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는 죽은 줄로 알았던 짐승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의 힘에 버금가는 그러한 위협적인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잖아요. 그래야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한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계시록 다시 돌아왔어. 6절. 다 같이 6절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여기 장막이 나오는데 여러분, 신천지는 이것을 장막 성전이라고 불러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뒤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장막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장막 성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존재가 자기들에게 와서 합의를 하면은 자기들이 그때부터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장소를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장막이 뭐예요? 장막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장막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막은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장막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2절 뒤에 가보십시오. 8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사는 자들은 사탄을 경배하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아요. 그러나 6절, 7절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그것을 성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장막이라는 것은 땅에 사는 자들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래서 그런 장막이 신천지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하늘에 산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산다는 것은 땅에 속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천지가 무지합니까? 한 절 전으로만 읽어도 다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뜬금없이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말하는데 뜬금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라고, 이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하나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벌써 이거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 땅에서 벌어지는 일,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그 교인들이 있으면 차라리 내한테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자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지가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모릅니다, 성경을. 그래서 주위에 신천지인들이 있으면 이단 상담소에 데려가세요. 데려가면 첫날부터 딱 박살나요. 그냥 들어가는 순간 박살나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논쟁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알게 됐을 때 모든 게 무너지니까, 억울하니까 한 주일은 데리고 가야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오늘 교회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장막하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성전으로 함께 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장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나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몇몇 교회들이 욕을 들어먹어요.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그 교회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여튼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은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저는 전화 오면 그냥 집에서 드리라고. 그래서 생방송 예배 오늘부터 실시간으로 같이 하는데, 국가 시청 따라줘야 돼요. 지금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정말 교회는 성경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세상 밖의 사람은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알고 또한 이곳으로 나와야 되고요. 이제 그게 다 지금 드러나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박사이길 원해요. 아니, 목사님만 박사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직 말씀으로 나야만 분별할 수 있고요, 말씀으로 나야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한 주간도 힘을 얻고, 한 주간도 분별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개별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큐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만큼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분별할 수 있고 대항해서 이길 수 있고, 붙잡기만 하면 안 되죠. 그걸 적용할 때에 이길 수 있고, 또한 거기에 순종할 때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하고 실패했던 부분은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인데 다시 일어서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재림의 날에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달려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대하는 자세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 사탄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강합니까? 여러분이 강합니까? 여러분 사탄이 강해요. 여러분 그러나 사탄이 강합니까? 예수님이 강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강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사탄의 강력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의지함으로 구원받고 예수 의지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가 사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대항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이 우리 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사탄의 승리는 그냥 표면적인 승리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승리예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의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과 인내라는 거죠. 성도가 믿음과 인내로 예수 붙잡고 나아가면 사탄의 모든 괴계는 드러나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자리에서는 믿음의 역사와 인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인내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기서도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탈리아의 한 무신론 의사 율리아 우르반이 인터넷에 공개한 간증이 회자되어서 소개합니다. 코로나19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일으키는 가운데 이 무신론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서 랄베를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95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오늘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또한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의사는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서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과 인내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냉혹한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과 그 인내로 싸워서 나아갈 때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